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저희를 한없이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이 시간 가득함을 소망하며 예배의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의 인도하시면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희 시간 찬양 드리는 시간 되겠습니다. 저희 오늘 첫 찬양은 귀리 아니하실지라도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했습니다. 사랑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다 착석해 주시고 예배를 위해 강재현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도 우리에게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보고 듣고 부족한 입술이지만 찬양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저희를 죽음으로 살리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신 그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지만 항상 깨어있게 하시고 하늘 소망을 가지고 주님 손 꼭 잡고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통해 성숙시키는 아버지의 깊은 뜻을 헤아리는 지혜를 허락하사 순종하며 고난 중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낮아질 때 높이시고 내려놓을 때 채워주시는 아버지의 변치 않는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못난 나의 모습이 아버지가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방법임을 깨닫고 감사할 줄 아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통해 주를 믿지 않고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이성훈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시고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진리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 새생명교회가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복음 전파의 통로를 쓰일 수 있게 그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오실 본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15절 말씀 조금 길지만 끝까지 보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고 2절부터 성도님들 교독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1절 읽겠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2절 시작.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이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우리 마지막 15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앞에 서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랜만에 오셨네요, 하시사님. 얼굴이 더 좋아지셨네. 우리 꼬맹이 진이준이도 이제 이렇게 어른 예배 같이 참여할 나이가 됐구나. 처음에 조금 어려운데 목사님이 최대한 한번 노력해 볼게. 이렇게 아이들이 둘밖에 없지만 너네 둘을 기준으로 한번 쉽게 한번 해볼게. 특별 광고가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섬겨주시는 소연 선생님과 함께 주일학기를 이렇게 선생으로 교사로서 섬겨주실 보조교사 선생님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뜻이 있는 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성경 통독반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시는 분들은 교회에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스케줄은 이제 사람들 이제 정해지면은 그때 제가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연보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 말씀은요, 연보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뭐 연보라고 해서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겠지만 연보는 현 시대 헌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연보나 헌금이나 같은 맥락에 있는 거죠. 이 헌금이라는 키워드 자체가 조금 부담스럽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설교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그 헌금에 대한 강요나 집착이 아니기 때문에 설교 시작부터 너무 이렇게 무겁게만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성도분이랑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이태껏 헌금을 이렇게 해야 되는 줄 몰라서 못했습니다. 몰라서 못했대요. 상당히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분 말에 따르면 그분은 헌금을 하기 싫어서도 아니고 상황이 어려워서 헌금을 안 한 게 아니라 어떻게 어떤 헌금을 드려야 할지 몰라서 못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아차 싶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요, 이 헌금이라는 것은요, 온전히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동으로 드려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헌금만큼은 전적인 성도님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좀 이루어지길 바라서 제가 헌금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교육이나 독려를 하지 않았던 부분도 있거든요. 물론 설교 시간에 뭐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한 적도 있죠. 뭐 언급한 적도 있고. 하지만 이 헌금만 따로 떼서 교육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러던 중에 내가 몰라서 못했다라는 성도님들의 말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목사인 저로서는 그 교사의 역할, 목사의 본분을 다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예배를 자주 빠지셔서 그 헌금 설교를 못 들은 연유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배가 이 교회 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예배예요. 예배 가운데 광고 들어가 있죠. 예배 가운데 목사의 철학이 들어가 있고 또 사상이 들어가고 구원론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예배는 꼭 지켜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아셨죠? 성도님들 혹시나 이제 출장을 가시거나 또 아이들 방학 때문에 나가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분들은 이제 유튜브 스트리밍교회 채널에 들어오셔서 꼭 예배에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그래서 저는 이 일을 반면교사 삼아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헌금이라는 것을 왜 드려야 하는 것인지, 어떻게 헌금을 드려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교제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도가 헌금을 몰라서, 어떻게 드릴지 몰라서 못 드리는 일은 없어야 되잖아요. 뭐 자율 가운데 있다고 해도. 제가 또 이거 갑자기 생각난 건데, 아니 또 누가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교회에 헌금하면 그거 다 목사가 가져간다고. 그렇게 아시는 분들도 정말 많지만 저도 월급쟁이입니다. 성도님들, 저도 교회에서 월급 주세요. 성도님들이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제 월급이 막 드라마틱하게 막 뛰지 않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는 헌금 설교한다고 이렇게 눈을 너무 이렇게 무섭게들 뜨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쳐다를 못 보겠네. 저조차고 교회 재정 불리자고 이러는 거 아니니까 부드러운 마음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에서는 수많은 곳에 이 연보나 제사 제물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기록을 제가 찾아보니까 성경에 제사나 헌금에 대한 내용이 직접적으로 기록된 횟수만 1200회가 넘어갑니다. 헌금에 대한, 제사 제물에 대한 이야기가 1200회. 생각보다 별로 안 나왔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성도님들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복, 형통, 풍요에 대한 내용은 성경에 다 합쳐도 1000회 미만입니다.
성도님들이 그렇게 성경을 통해 받고자 하는 복, 형통, 풍요, 그 내용 다 합쳐도 이 헌금에 대한 내용보다 미달된다고요. 뭐 이것만 보더라도 연보, 이 헌금은 신앙생활에서 결코 가볍게 넘기거나 무시되어서는 안 될 부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에 사용할 본문을 좀 고민했습니다. 월요일부터 쭉 고민했죠. 그러다가 처음 마주한 본문이 사무엘상 2장부터의 말씀이었는데요. 이 말씀을 보시면요, 엘리의 두 아들이 나오는데 이 두 아들이 하나님의 재물을 탐내다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를 경멸하는 자를 나도 경멸하겠다. 물론 그들이 헌금만 탐낸 건 아닙니다. 헌금 탐낸 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 죄를 저질렀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의 제사 제물에 손을 댄 건 하나님이 경멸하실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망에 이를 일이었어요. 성경은 이렇게 헌금에 대해 아주 극단적인 케이스를 기록하기도 합니다. 또 헌금 생활을 온전히 하지 않는 걸 도둑질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임팩트가 강한 말씀으로 이거 헌금 설교를 할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헌금을 많이 하세요가 아니라 헌금도 거룩한 신앙생활의 일환인 것을 기억하시라고요. 그래서 엊그제까지만 해도 본문이 사무엘상 2장부터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쭉 준비하다 보니까 이 헌금이라는 형식을 지키는 것보다 먼저 선행되어져야 될 것은 어떤 정신으로 이 성경을 마주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무엘상 말씀이 아니라 오늘 본문 고린도 후서 9장 말씀을 본문 삼게 되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 말씀도 교회의 헌금을 직접적으로 해야 된다는 어떤 촉구 메시지는 아닙니다. 시대의 흉년과 나라의 압제에 의해 고통받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한 연보였죠. 오늘 말씀은 정확하게 말하자면 구제 기금 모금이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연보 안에 속하는 거고요. 통상 초대교회 당시 크리스찬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나라의 불공평한 통제를 받아서 대체적으로 다들 힘든 생기를 살았습니다. 크리스찬이라 그러면 3대가 그냥 멸하고 모든 사회 네트워크망에서 이렇게 배제되었으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마게도니아, 즉 그리스 위쪽 지방, 또 아가야, 그리스 남쪽 지방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이 구제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바울의 요청에 고린도 교회도 처음에는 열심을 내서 구제기금을 마련하는데 동참을 했습니다. 열심히 모았어요. 그래요,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해달라고 하니까 좀 모아보자. 하지만 그러던 중에 고린도 교회에는 내부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파벌 싸움으로 교회 내에 분열이 일어나요. 교회가 시끌시끌했겠죠. 그러면서 구제기금을 모으던 성도님들의 열심은 자연스럽게 식어가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합니다. 당장 교회가 찢어지냐 마냐 하는데 뭐 너네 교회 도울 여력이 있을 수가 없었겠죠. 그러게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 기금 요청 서신을 다시 보냅니다. 처음에 임했던 열심대로 연보에 동참하라는 편지를 보내요. 참 재밌죠? 이거 언뜻 보면은 이 장면이 내부 갈등으로 찢겨져가는 그 교회에 눈치 없이 또 바울이 뭐 돈 얘기를 꺼내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뭐 실제 드러나는 문자적인 내용은 그게 맞고요. 하지만 바울이 그러한 악재에 놓인 고린도 교회에 연보 편지를 다시 보낸 것은요,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당장은 교회가 잠시의 그 환난 가운데 놓여 있을지 몰라도 다시금 그 처음의 열심대로 처음 받은 그 첫사랑의 감격 속으로 돌아오길 바라는 그 격려의 편지였던 것입니다. 그 편지의 중심은 격려가 있었다고요. 격려. 첫사랑을 잃은 에베소 교회가 다시금 처음 행위, 첫사랑을 회복하길 바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과 같았던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요구한 연보 편지는요, 단순히 밀려있는 연보에 대한 체납 의무에 대한 편지가 아니라 그들의 신앙 회복을 꿈꾸며 했던 동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초신 회복과 구제 사역을 이어가기 위해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런 비유로 시작을 합니다. 고린도서 9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하나 밀렸네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멘. 자, 참 연보란 미리 준비하는 연보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구절입니다. 또 우리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인과관계가 뚜렷한 구절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자주 애용되고 인용되고 있는 구절이죠. 하지만 이 구절은 이러한 해석과는 달리 인과응보 차원에서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성도가 교회에 많이 헌금하고 많이 구제하면 그만큼 많이 복을 받는다는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그게 틀렸다는 것도 아닙니다. 뭐 봉사하고 헌신 환물 통하여서 그에 대한 어떤 보응이 주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어떤 인과관계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가난한 교회나 가난한 목사, 가난한 집사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 수많은 사람들을 저 말씀을 하는 대로 거둔다라는 공식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그렇게 바라보는 성도들의 현실은 어떠냐고요? 현실의 한국교회 70% 이상이, 또 많게는 90% 이상이 미자립 교회다라는 통계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헌금을 하는 교회들이 이렇게 대체적으로 소위 세상 가난함이라는 그 영역 속에 속해 있다는 것이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한국교회의 무정함을 의미하나요? 정이 없어서 복을 못 받은 것인가요? 아니면 구제의 부재를 의미하는 걸까요? 구제를 많이 안 해서 복을 못 받아서 다 지금 미자립 교회에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한국교회처럼 헌금에 진심이고 구제에 열심히 나르는 또 없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오늘 이 구절은 그런 투자 거래세기 메시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헌금은 주식이나 적금 마냥 넣어놓기만 하면 배로 불려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돈을 벌려면은 밖에 나가서 성실하게 일을 해야 되는 것이지 왜 교회에 돈을 넣어놓고 돈 달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헌금은 명백한 손해입니다. 손해예요. 헌금은 하면 할수록 물질적으로 손해를 보는 게 이게 정상적인 계산이에요. 내 만큼 돌아오지 않습니다. 허나 성도는 그걸 감수하고도 그 손해가 있음을 알고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에 드리는 게 헌금인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꽤나 많은 성도들이 이 구절을 마냥 그 인과응보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 헌금과 구제사역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배에 축복받을 거라는 기대로 자기 분수에도 맞지 않는 사채까지 끌어써서 교회에 헌금을 하고 있어요. 사채 쓴다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떠한 그 성경대로가 아니라 자신의 기대 때문에 불리고자 내 삶을 바꾸고자 사채까지 쓰고 있다는 것이죠. 아니 진짜 근데 그렇게 해서 정말 배에 축복이 온다면 제가 말도 안 하겠습니다. 근데 정말 그렇게 헌금한 대로 우리에게 배에 축복이 오고 있습니까? 성도님들이 드리고 있는 그 헌금들이 축복이 오고 있어요? 그렇게 오고 있으면 할렐루야인데 저로서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공감이 안 돼요. 저뿐만이 아니라 10중에 9 이상의 형편은 여전히 갈수록 궁핍해지고 있죠. 근데 여기서 이게 더 무서운 거는요, 그러한 투자 실패를 경험했으면 이제는 이게 아니구나, 이렇게 헌금을 드리는 게 아니구나 하고 다시 말씀을 살펴보는 게 정상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그 생각을 내놓지 못해요. 자기 수준대로 나중에는 복이 오겠지, 언젠간 복이 오겠지, 지금 내 때가 아니어도 내가 심으면 자식 때라도 그 복이 오겠지라는 이런 그 허무한 기대 속에서 투기식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헌금이 아니라 탐심이에요. 탐심. 성도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한 동기로 드리는 교회 헌금은 탐심입니다. 탐심. 잘못 구하고 있는 거예요. 정욕이죠. 근데 이보다 또 문제는 뭐냐? 더 문제는 몇몇 거짓 교사들은 이러한 인간의 간절함을 악용해서 아직 그러한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아직 복을 받지 못할 만큼 아직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궤변을 설파해서 많은 신자들의 인생을 지금 산산조각 내고 있습니다. 네가 복을 받지 못하는 건 아직 복 받을 만큼 열심히 하지 않아서야. 제가 장난컨대 이런 해석은 결코 기독교의 해석이 아닙니다. 이건 이단이에요. 이단. 그런 교회는 안 나가는 게 나서요. 오늘 본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원어를 보시면 여기 말하는 욜로기아, 많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수개념의 단위 정도가 아니라 축복과 송축의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많이 심는 자와 많이입니다. 한글 번역이 많이 심는 자와 많이라고 번역했을 뿐이지 수적으로 원어에서는 축복과 송축을 이야기하는 것이 많이라는 것이죠. 행여 진짜 그 목적이 많이를 뜻하고 싶었다면 그 퀀티티, 그 숫자의 정도를 목적하고 있었다면 폴리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원어상. 제가 용례 몇 구절만 보여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히브리서와 베드로전서, 로마서 말씀 나와 있죠. 이 구절을 보시면 각 구절마다 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복에 사용된 원어가 바로 오늘 본문에 많이 심는 자에 사용된 그 욜로기아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본래는 저 복으로, 축복으로 번역이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이해 쉬운 것이죠. 그래서 다시 내용을 종합해서 이 구절을 요약해 보자면 이렇게 되겠죠. 축복으로 심는 자는 축복을 따라 거둘 것이다. 아니 근데 이것도 여기까지만 보면 오해를 부를 수 있는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전히 뭔가 보면은 이 세상의 차원의 인간고를 이야기하는 것 같잖아요. 우리 구절을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괜찮죠, 성도님들? 힘드세요? 뭐 이렇게까지 성경을 봐야 되나 싶으시겠지만 이렇게까지 보셔야 이단에 안 속고 거짓 설교에 안 속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괜히 피해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높아신 모를 이러는 게 아니에요. 진짜라고요. 이거 모르면은 그럴듯한 사람들한테 넘어갑니다. 제가 또 진짜 어떤 성도님이라고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저한테 승질을 내더라니까요. 왜 성경을 그렇게까지 봐야 되는 거냐고. 목사님, 이렇게, 그때 선교사였으니까 선교사님이랑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내가 성경을 이렇게 안 봤다고. 근데 선교사님을 알고 나서는 이렇게 보는 게 전부가 아닌 걸 아니까 억울해서 이게 참을 수가 없다고. 이런 방식의 설교가 조금 듣기에는 조금 까다로워도요, 한번 배워두면요 두고두고 이렇게 써먹을 수 있으니까 조금 인내하면서 좀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아셨죠? 틀린 걸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목사가 양심이 있는데. 이게 목회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해주려면 이렇게 사정을 해야 돼요. 사정을. 이게 막말로 이게 저도 그냥 이건 이게 아니고 저거예요 이러고 하면은 엄청 편해요. 근데 제가 그렇게만 하면은 또 목사님은 너무 알레고리적이다, 뭐 근거 없다 할 사람이 있잖아요. 근거를 대지 않고 어떤 명제를 갖다 주면은 그거를 인정 못 하잖아요. 그러면 또 근거가 있어 보이는 이단 설교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거가 있어야 돼요. 말씀의 근거가. 제가 지금 제 지식을 자랑하려고 이러는 거 아니고 정말 영혼을 살려보자고 이러고 있는 거니까 성도님들 부디 부드러운 마음으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정말 아니다 싶으면 끝나고 연구실로 찾아오세요. 아, 저건 아닌 것 같다 싶으면 연구실로 찾아오시고, 아, 설교 정 못 들어주겠다 싶으신 분은 손을 드세요. 제가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구절이 말하는 축복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많이 심는 자와 많이, 이것의 본래 의미는 축복과 송축이라는데 이 축복이 무엇이다 라고 우리는 정의해 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축복이 뭐다라고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축복을 심으면 축복을 거둔다라는 등식이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다음 구절, 그 구절들을 통해서 거두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고 있는 심는 축복까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축복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나와 있지 않지만 축복으로 거둘 수 있는 축복에 대한 메시지는 다음에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는 메시지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 심는 축복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참 연보로서 거둬들이게 될 축복이란 무엇입니까? 자, 축복으로 거둘 수 있는 축복이란 무엇일까요? 고린도후서 말씀입니다. 4구절인데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하십니다.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니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심어야 될 축복으로 우리가 거둘 수 있는 축복이란 무엇입니까? 은혜요, 자족이요, 착한 일이요, 의의 열매, 삶의 풍족이 우리 성도가 연보함을 통해 그 축복을 통해 거둬들일 수 있는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벌써부터 막 마음이 든든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진짜 핵심은 이러한 축복을 심는 축복의 씨조차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씨를 심으면 그 축복을 준다고 하시는데 그 씨를 심는 것조차도 그분이 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든든해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러한 참 연보에는 인색함이나 억지가 있을 수 없고 힐랄로스, 오직 받은 거에 대한 감사, 기쁨만이 넘쳐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와 자족, 착한 일과 의의 열매를 주시는 것도 너무나 감사하지만 그것들을 얻게 하시는 그 씨조차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인색함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감사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구조 아닙니까? 저랑 이렇게 몇 년 설교 나눈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조직이 그려져야 되는 것이죠. 세 구절만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부터 말씀 읽을 거예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자, 우리의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 그 선한 일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고 그 일을 그 그리스도의 때 마지막 심판 때까지 완벽하게 이루시겠다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이 땅에 은혜로 오신 분은 누구시며 그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하신 분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더하여 우리에게 의의 열매가 어떻게 맺어질 수가 있습니까? 성경에 합한 의를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맺을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 가운데는 의는 없느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다 악하다 그랬죠. 세상 만물보다 악한 것은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우리 인간이 의를 어떻게 맺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열심과 노력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맺혀지는 성도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또 마지막으로 자족. 그리고 그로 인해 주어지는 풍족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자족. 그저 선도들의 지혜처럼 안분지족의 태도로 가난한 삶에 만족하며 살면 그게 성경이 말하는 자족과 풍족이 되는 것일까요? 그게 성경이 주고자 하는 축복일까요? 형편이 어려워도 그냥 그런 줄 알고 살아. 이게 성경이 말하는 축복이에요?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족은 자기 만족이 아니라 예수로 만족하는 삶, 예수로 충만하여 풍족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자족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공급으로 심겨져 의와 자족과 선한 일의 축복을 맺어내는 축복의 연보란 우리의 영원한 희생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심겨져야 질 그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상태, 생명의 씨이신 예수가 우리 안에 내주함이 축복의 연보요 심겨진 예수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런 예수로 다시 사는 성도들의 삶에는요, 연보에 대한 인색과 억지는 하나도 없고 자족과 은혜와 의의 열매만이 맺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와 붙어 살면, 예수에게 기생하는 삶을 살게 되면 무조건 열매를 맺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건 단순히 실제적인 어떤 행위, 헌금은 할 필요가 없고 우리의 헌금 되시는 예수만 잘 알면 그게 헌금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나는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둬주신 그 은혜로 거듭남으로 인해 그의 의와 자족과 풍족을 누릴 수 있음을 깨달아 그러한 은혜에 대한 감사로 연보, 구제사역에 동참하게 되면 그
그것은 많은 것, 선한 일을 거두는 참된 연보가 되겠지만 반대로 구제까지도 그저 자신의 유익을 위해 자신의 열심으로 심고자 하는 이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거두시는 이는 그 예수만을 시로 인정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죠? 예수로부터 심겨지지 않은 모든 것, 예수가 기반되지 않는 헌금이나 더 나아가 모든 교회와 사업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조금도 카운트가 되지 않는 허망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커다란 사역, 거대한 재정이 모여도 그 기반, 그 반석이 예수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거는 허망한 것이란 거예요. 카운트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살되 주가 주시는 공급으로 하나님께 대하듯이 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기 위해 이 세상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사업, 그것만 많은 것, 축복이 되는 것이고 예수가 없는 사업, 직장생활, 교회생활은 전부 다 허망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없이 사는 인생을 회칠한 무덤이요 살았으나 죽은 이들의 발버둥이다 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체라는 것이죠. 예수가 없는 인생은.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바울은요,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마지막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로 읽으셔도 돼요. 그 은사를. 그렇게 바울은 내부 갈등으로 신앙이 위축되어 있는 고린도 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그 연보의 의미를 전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또 그 복음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이들에게 주어질 축복 그리고 소망으로 그들의 신앙을 위로하고 격려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냥 하던 거 똑바로 해, 돈 내라, 이렇게 독촉 편지를 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연보의 그 내용, 연보가 가지고 있는 그 중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전하면서 니들이 다시 돌아야 될 곳이 어딘지를 분명히 보여준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시금 각자의 신앙을 좀 확인해 보길 원했던 것입니다. 연보에 동참하면서 확인해봐. 내가 정말 무너지지 않을 믿음의 성상 가운데 지금 잘 서고 있는지, 정말 나는 사라질 이 땅이 아니라 예수를 나의 생명의 주로 믿고 있는지, 이 연보, 이 헌금을 행함을 통해 그 믿음의 결단을 통해 성도들에게 다시금 첫사랑의 회복과 처음 행에 대한 열심을 독려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연보를 다시 보낸 거예요. 당장 교회가 찢어져가는데 거기한테 돈 내라고 채널 메시지를 한 게 아니라 니들이 어떤 열심으로 그 연보에 참여했는지 기억하라고. 여기까지가 오늘 고린도후서 9장을 통해 바울이 말씀하고자 하는 성경적 연보 정신이 되겠습니다. 설명이 좀 길어져서 연보에 대해 좀 특별한 내용을 설명한 것처럼 좀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성경에 나오는 연보라는 것 자체가, 본래 이 연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역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 주어진 게 바로 헌금입니다. 교회 잘 자라고, 목사 잘 먹고 잘 살라고 내는 게 헌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게 이게 헌금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에겐 더 이상 법적으로 내야만 하는 그 헌금의 의무는 이제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 법적으로 이렇게 내야 되는, 이렇게 강제적으로 내야 되는 그 헌금의 의무는 이제 없어요. 왜요? 예수가 영원한 제물로 바쳐졌고, 결국 하나님이 헌금을 통해 받고자 했던 것은 우리의 돈이 아니라 돈을 통하여, 연보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애를 아는 것, 예수를 아는 것이었으니까요. 헌금은 완성이 됐다고요. 그러기에 구원 차원에서 의무감을 가지고 하는 헌금은 되려 예수가 완전한 제물이 되었음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교회에는 이런 헌금의 깨달음만 필요하고 성도님들의 그 실질적인 헌금이 필요가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법적 의무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의해서 내야 되는 그 헌금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을 위해 행해야만 했던 헌금의 의무는 사라지고 그저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그 헌금의 권리가 생겼다는 거예요. 의무가 무너지고 권리가 생긴 거예요. 감사를 누릴 수 있는 권리,
그게 연보고요. 성도님들이 그렇게 헌금을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그 마음과 감사할 수 있는 그 깨달음 또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며, 그러한 축복 안에서 드려지게 되는 것이 성도님들의 헌금이라는 것이죠. 헌금은요, 뭐 하고 말고가 아니라 은혜 받은 이들의 삶에 나올 수밖에 없는 자기 부인과 감사의 열매, 고백인 것입니다. 성도님들, 아멘이 되시죠? 성도님들이 드리고 있는 이 연보, 이 헌금들은요, 실질적으로 이 말씀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가 이어가기 위한 어떤 귀한 손길로서 잘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성도님들이 드리는 이 헌금은요, 주로 건물 유지나 사역자의 생계, 애찬과 전도, 또 구제, 또 이웃사랑을 실천할 그 구제에 대한 어떤 수단으로서 잘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깨끗해요. 탈탈 털어도 안 나옵니다. 털만큼 뭐가 있지도 않지만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성도님들의 헌금이 없으면요, 이러한 그 사역들의 제한의 경우가 정말 많아요. 믿음만으로 되는 게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믿음과 헌금이 함께 움직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주어진 믿음이 헌금으로 이렇게 고백되어져야만 이 사역이 이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게 이 말씀 공동체를 사랑하고 이 공동체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길 원하신다면 성도님들은 각자의 정성으로 교회와 함께 해주셔야만 합니다. 이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이 교회가 월세는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닌데 그거 뭐 남들이 빌붙여주냐고요. 사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이어가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의 마음, 정성. 헌금 안 하시면요, 저 쫄림에 가서 일해야 돼요. 이게 강당에 못 씁니다. 우리 새생명교회와 계속 같이 하고 싶으시면 깊은 관심과 이게 실질적인 사랑으로 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없는데 내놓으란 게 아니라 좀 함께 해주세요. 함께. 초대교회에 나오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나만이 아니라 예수를 머리 삼아 살아가는 모든 형제들과 함께 자족과 풍족을 누리며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믿음의 본이 되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생명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꽉 쥐고 있는 그런 인색한 교회 말고,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의 공급처는 하나님이 맞습니다, 이를 누리게 하심도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이웃들과 사랑을 나누며 구제로서 받은 은혜를 실천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교회, 이런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가 우리 새생명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더해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신앙의 방편들, 성도님들의 교회에서 행하고 계시는 헌신이나 헌금, 봉사 같은 이런 모든 행함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시작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맺힐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사역이요, 축복의 축복을 나눌 수 있는 섬김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신앙의 행함을 통해 나를 위해 기꺼이 죽음까지 손해보신 예수의 사랑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나 또한도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자식들, 그 이웃들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손해를 감수하며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은 이러한 참 연보를 통해 일하시고 이러한 연보를 통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행함으로 확증합시다. 옆사람과 인사하세요. 확증합시다. 네, 정말 다른 의도 없이 그냥 성경이 하고자 하는 말, 또 공동체가 함께 이어가고자 하는 그 의도 하나만으로 오늘 설교가 정해졌으니까 행여 오해가 있거나 제 말투나 말씨나 단어 선택 때문에 좀 상처를 입으시거나 부담이 되신 분들이 있으면 그냥 좀 부드러운 마음으로 좀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고요. 우리 경배 찬양 때 찬양했던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함께 찬양합시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계심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오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여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 이대로 시작할까요?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며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며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주님의 계심으로 당신이 계심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오르고 나를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당신이 계심으로 당신이 계심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오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이 시간 이 곡을 가지고 중요하게 기도로 나아갑시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고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에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로서 인생 없이 기쁨으로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러한 기쁜 마음을 주님 전하시는데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보내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어려운 것을 가지고 그 어려운 일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은혜로 끝까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하시는 동행함으로 그 나에게 담대함이 없고 나에게 강함이 없어도 강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의 주장 되십니다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믿사오니 세상을 바라보며 조건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신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일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결코 영원할 수 없는 우리의 삶에 영원한 생명을 찾아오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의 완전한 연보가 되셨기에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해 자족과 풍족 속에 살 수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주신 그 은혜의 공급처를 삶의 행함과 실천으로 늘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셔서
이전에 내가 꿈꿔왔던 헛된 기대와 허망한 열매는 모두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로만 맺어지는 그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인생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하여 주님, 이 시간 그러한 은혜를 입은 우리 성도들 그저 말로만, 그저 지식으로만 감사를 고백하지 않고 실제 각자의 귀한 정성들로 거룩히 구별하며 감사 봉헌하며 나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이들에게 더욱이 감사가 넘치는 자족과 풍족을 허락하시고 드려진 이 헌금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과 말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결국 사라질 나의 육체만을 위해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내 생명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예수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며 헌신하며 그 예수의 이름만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예수의 씨만이 잔뜩 심겨지는 축복된 한 주로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으로 함께 하실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대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축도로서 예배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 안에 우리가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하나로 예수님 한 품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해 따스한 거룩하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아멘.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에 아멘. 우리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함께 축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를 확증하신 그 주님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를 거룩한 교회로 지어가시는 그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연보하셨던 그 예수와 같이 그 예수를 위해 자신의 인생을 기꺼이 연보하게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자랑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능력과 나의 형식과